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48번째 하나님의 눈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는 구원관을 인본주의의 구원관이라고 하고,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을 신본주의의 구원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인본주의의 구원관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신본주의의 구원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으로 그려놓은 신령한 그림책입니다. 성경에는 신본주의의 구원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임의로 구원이라는 틀을 짜놓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의 그림을 그려놓고는 인간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인간 중심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구원은 인간 편에서 보는 구원관일 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도 인간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인간 구원 때문입니다. 맞죠? 그렇게 말하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구원을 보다 보면, 구원을 말하다 보면, 구원을 설명하다 보면 인간의 구원이 100%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중심에서의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물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이야기요. 그리고 홍해에서 나온 그 1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멸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구원받는 이야기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무려 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3명만 구원받는 이야기요. 이런 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뜻하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 중심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하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예정론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예정론, 난 이렇게 예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신에 차서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 막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인간 중심의 구원의 이루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아담은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에덴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인간은 영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고 예수의 채찍 맞으심은 인간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읍시다. 예수 믿고 부도를 막읍시다. 예수 믿고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인간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걸 알아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아는 지식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아는 지식이 있고 대학원에서 더 나가서 대학 박사원에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인간 중심의 구원관은 인본주의의 구원관입니다. 인본주의의 구원론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이 항상 하나님보다 우선에 있습니다. 인본주의 구원론에서 즐겨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구원관은 이 구원을 수용하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병고침을 위해서는 예수는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위하여 예수는 침뱉음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인간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구원론입니다. 인간 중심의 구원론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정도 인간에 대한 구원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축복에 대한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거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인간을 위하여 설교합니다. 인간을 위로합니다. 인간에게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인간의 눈치를 살피며 설교를 합니다.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은 100점짜리 설교, 오늘은 50점짜리, 오늘은 30점짜리, 오늘은 죽섭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들면 설교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고 그러면 오늘 목사님 왜 저래 죽쓰고 있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인간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못하고 설교를 감상하고 또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비교하고 설교를 각각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인간 중심의 구원론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깜짝 놀라겠죠. 또 수긍하면서도 에이 하고 거부하는 마음도 생길지 모릅니다. 인본주의 구원론은 인간 중심의 구원이기에 인간이 예수를 믿어주는 겁니다.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나 교회 떠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인본주의의 구원론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단정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종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니 집사 직분을 주고 집사가 되고 몇 년 지나면 권사 주고 권사가 돼서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면 몇 년 지나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훈련도 받았지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맹세하고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는 겁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들고 수군거리다가 다 떠납니다. 70명의 제자도 떠나고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도 다 예수를 모르니까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목사 중에서 목회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고 불쌍한 목사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영감 있는 설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인터넷상에 있는 남의 설교를 읽고 짜집기 하고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님을 가리켜 불쌍하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목사님들과 성경을 공부하다가 거기 한 60명 정도 모인 목사님들 중에 제가 목사님들 저를 만나서 차 목사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제부터 설교 도둑질 하지 맙시다. 설교 도적질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막 목사들이 울기 시작. 어떤 목사 한 분이 억하고 우니까 다 흐느끼고 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 장로 중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들 중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일찍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합니다. 구원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니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된 자를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예수를 일찍 믿어서 예수 믿고 별의별 고생을 당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나도 세상길 마음대로 한번 갔다가 누구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령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선택사항인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괜히 성령 받고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나 병을 고치는 신유나 성령 충만한 기도회 이런 거 거부합니다. 성령 받으면 무식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인 자기는 성령을 받지 않아도 멋있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바라보는 신본주의의 구원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인간 구원이 100%가 아닙니다. 인간 구원이 목적이라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8명만 구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구원이 목적이라면 인간 모두를 설득시켜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3명만 구원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00만 명이 불과 유황에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서 170만 명 가까이 홍해를 건넜는데 40년이 지난 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탈락되다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예수가 오셔서 제자 12명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 12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또 가룟 유다는 탈락합니다. 그 후에 70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사용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 앞에서 시험 들어서 70명의 제자가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쏙닥거려서 시험 들게 해서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가 승천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한 500명 되는 가운데서 500명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그림을 성령 받은 자들과 함께 다시 그리신 겁니다. 120명 외에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또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탈락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탁시우라고, 탁시우라는 말은 탈락되다, 낙오되다, 떨어지다. 여러분, 또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아나니와 삽비라 탈락됩니다. 자, 성경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아담이 뽑혔습니다. 뽑힌 자가 있고 탁시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뽑혔습니다. 뽑힌 자가 있고 탁시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뽑혔습니다. 뽑힌 자가 있고 탁시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뽑혔습니다. 뽑힌 자가 있고 탁시우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뽑힌 지파가 있고 탁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유다 지파를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합격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하나님에게 뽑힘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참외가 자기가 스스로 농부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잘 익었어요. 내가 잘 익었어요. 참외가 농부에게 발견되려고 펄떡펄떡 뛰면 그 참외는 골아버립니다. 참외는 어디서든지 탐스럽게 잘 익고 있으면 농부의 눈에 발견되면 멋있게 값지게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인간을 발견하고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인간을 부르시고 그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감하십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